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 33절의 말씀을 우리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176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저마다 지치고 연약한 것들 많습니다.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게 해주옵시고 성령님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축복할까요? 고독할 때 주님을 바라봅시다 라고 축복합시다. 고독할 때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어쩔 수 없는 고독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에 사람을 만드셨을 때 고독하게 만드셨어요. 아담 혼자 만드셔서 아담이 그 삶 가운데 고독하는 것을 보고 사람이 독참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고독을 이길 수 있는, 곁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 하와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관계를 통해 고독을 이기게 하셨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랑이라는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뭘까요? 믿음이에요. 상대방을 향한 믿음이 굳건해야 사랑이 뜨거워질 수 있죠. 그런데 문제가 사단이 하와를 넘어뜨리고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타락시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때 아담이 하와를 향한 뭐가 무너져요? 믿음이 무너지니까 처음에는 하와가 자기에게 나타났을 때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하면서 뜨겁게 사랑했던 그 사랑하는 아내를 핑계하고 변명하고 탓하잖아요. 반대로 하와조차도 자기의 남편의 사랑을 못 받으니까 자기의 처지를 하소연할 뿐만 아니라 핑계대고 변명에 그쳤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해서 하와는 평생 죽는 날까지 생명을 출산하기 위해서는 죽음 같은 고통을 홀로 감당해내야 했어요. 남편이 대신 아파해 줄 수 없죠. 또한 아담 또한 죽는 순간까지 홀로 고독하게 땀을 흘리며 가꾸며 살다가 고독하게 죽어야 되는 것이 이들의 형벌이었단 말이에요. 그로 인간에게 고독은 본질적인 문제고 태생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이 고독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사회를 가만히 보십시오. 이 사회를 강타하는 문제의 근원이 뭘까요? 돈일까요? 권력일까요? 이념일까요? 아니에요. 고독의 문제예요.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고독하셔서 홀로 계셔서 고독사의 위험과 또 자기 마음 가운데 삶이 닫혀져 있는 이 고독 가운데 살아가서 독거노인이 우리나라의 큰 어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요. 우리 청년과 장년들은 어떠한가요? 출세와 또는 결혼에 낙오되어서 고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인 어린아이들은 어떨까요? 감사하게 우리 지역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도시 지역은 왕따라는 어떤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서 이 무리가 몇 아이를 고독하게 만들어서 마음이 무너지게 하고 인생이 무너지게 해요.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이 시대를 진단해 봐야 돼요. 이 시대의 근원적인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고독에서 시작돼요. 그리고
그 고독은 무엇이 무너져서 시작됐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믿음의 관계가 무너져서 고독이 우리를 지금 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고독을 통해 믿음의 법칙을 발견해야 해요. 어떻게 해야 이 고독을 이기고 또 이 고독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을 발견해야 고독을 넘는 사랑으로, 고독을 넘는 은혜로, 고독을 넘는 축복으로 우리가 세상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함께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각자가 자기 길을 죽음을 향해 달려간다고 말을 하고 있죠. 우리 32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때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곁에서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사랑하는 12명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또 이 제자들 또한 예수님을 목숨처럼 소중히 따라다녔던 인물들이었어요. 심지어는 베드로는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예수님이 옥에 잡히는 곳이든 죽는 곳이든 내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시자마자 모든 제자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떠나가고 흩어집니다. 죽음을 두려워해서, 자기의 어떤 불이익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모든 믿음과 그대의 삶이 무너질 것을 말씀을 하시죠.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 믿음 앞에, 교회 앞에, 예배 앞에 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어져요. 우리는 저마다 믿음이 있고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노라고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그러나 사단이 여러분들을 죽음으로, 망함으로, 걱정과 염려로 흔든다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분 몇 분이나 계실까요? 사랑하는 성도분, 오늘 말씀 통해 우리는 직면하고 대면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향한 제자로서 더 나아가 주님의 사람으로서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나의 믿음의 가치가, 나의 믿음의 정체성이 거기서 증명이 돼요. 내가 두려움이 당할 때, 내가 죽음에 임박한 어려움을 당할 때, 더 나아가 뿔뿔이 흩어졌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의 믿음의 가치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요, 함께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또 돌아다녔을 때 그들의 믿음의 정체성, 그들의 믿음의 어떤 존재감이 구별이 안 됐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땅에,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다른 땅에 또 돌아다녔을 때 비로소 각각 떨어졌을 때 그들의 믿음의 정체성이 분별된 것처럼 말이죠. 오늘 우리는 모여 있지만 각자 떨어져 있을 때, 흩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이 구별되어져요. 그리고 그 고독함을 통해 나의 믿음이 주님 앞에 보여진단 말이에요. 사람은요, 고독할 때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보여져요. 사람은 그 사람이 두렵고 홀로 있을 때 그 사람의 기도의 제목들이 발견되어진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통해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 통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분명해요. 나와 함께 있을 때는 이들의 믿음이 참 좋았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게 뭐예요? 내가 없을 때에도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사람들이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오늘 첫 번째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왜 주님께서 우리를 고독하게 두시는가? 왜 우리를 걱정과 염려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홀로 두시는가? 그 시간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우리는 비로소 직면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10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을 참 잘 따라다니는 것만 같았어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 100세가 딱 되고 그의 아들
이삭을 낳았을 때 최종 시험을 내신 게 뭐였냐면 그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한 12살쯤 10살 전후로 된 아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갑니다. 보호자에 있던 수많은 종들 다 내려놓고 아들을 뒤 따라오게 하고 본인은 장작을 메고 올라가죠. 아들이 물어보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는데 재물은 어디 있나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라고 말하면서 그 모든 산에 올라가는 여정 가운데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본인의 괴로움과 본인의 갈등과 본인의 믿음의 수준을 직면했어요. 그리고 제단을 쌓고 자기의 유일한 소망이고 자랑이었던 아들 이삭을 올려놓았을 때 칼을 번쩍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멈춰 세우시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에게 손도 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옆 사람을 가만히 보십시오. 당신의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할까요? 믿음 참 괜찮으시죠? 라고 옆 사람 한번 축복할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예, 제 믿음은 참 괜찮습니다라고 고백합시다. 예, 제 믿음은 참 괜찮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함께 있을 때는 다 괜찮아 보여요. 그러나 문제는 언제요? 혼자 있을 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숙제를 던져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화두를 던져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배 자리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함께 웃고 있는데 이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혼자 집에 갔을 때, 외롭고 고독할 때, 그때 네 믿음은 어떠하냐?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대면하시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혼자 있어도 외롭고 고독해도 제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이 고독의 시간, 주님께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어지는 순간 무엇을 발견하고 무엇을 보게 하실까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하세요. 우리 3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통해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도망갈 생각을 다 품고 있어요. 얼굴만 봐도 다 알아요. 그리고 실제로 다 도망갔는데 철저하게 혼자 남겨져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과 누가 함께 하심을 지금 예수님께서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함께 있을 때는 함께 있느니라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인지를 하지 못해요. 그런데 어떤 문제와 아픔과 외로움과 따돌림과 고독함으로 혼자 있을 때, 주님, 나는 혼자 있어도 내 믿음 괜찮아요. 얼마나 속상해요.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그런데 그 순간 누가 나와 함께 있음을 보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음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게 믿음의 고독할 때 발견하는 믿음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도시에 집이 있으신 분 계세요? 도시에 이맘때쯤 있으면, 도시에 낮에 있으면 막 차 소리도 들리고 물건 파는 소리도 들리고 뭐 버스 기다리는 소리도 들리고 택시 세우는 소리도 들려서 시끄러워요. 근데 이맘때쯤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해가 완전히 깜깜해지면 거리가 조용해져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아파트 저기 밑에서 풀소리도 들리고 풀벌레 소리도 들리고 개구리 소리도 들리고 옆집에서 도란도란하는 이야기 소리도 다 들려요. 왜죠? 내 마음과 귀를 어지럽혔던 소리들이 다 사라지니까 비로소 나와 함께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 인간은 고독할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우리 인간은요, 처절하게 고독해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열왕기 상을 보면요, 그토록 대단했던 믿음의 선지자 엘리야가요, 얼마나 대단해요.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엘리야를 잡으러 쫓아다니죠. 비 좀 오게 해달라고. 3년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엘리야가 왕 앞에 서서 내가 기도할 테니까 비가 내리겠다고. 그리고 비가 내리니까요. 기도하니까 이 손바닥만한 구름으로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가
폭풍처럼 쏟아집니다. 심지어는 그 사건 이후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우는 거예요. 그 구경하려고 허다한 북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였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많은 사람 앞에 위풍당당하게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로 그들을 꺾어내버립니다. 어느 것 하나 부족한 것 없을 것 같았던 그 엘리야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던 그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무너집니다. 왜 무너지죠? 하나님, 나 혼자밖에 안 남았어요. 이 시대에, 이 나라에, 이 땅에,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 나밖에 없어요 라고 하면서 자기의 감정을 토해내고, 자기의 분노를 토해내고, 자기의 하소연을 토해냅니다. 그리고 나 데려가 달라고, 내 생명 데려가 달라고 자포자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죠. 그 자포자기한 엘리야를 40주야를 걷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까지 끌고 내오세요. 왜죠? 하나님 앞에 서야 비로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니까. 로덴 나무 아래 앉았을 때는 이 엘리야의 마음 안에는 자기 생각만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위로해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호렙산 앞에 섰을 때 큰 소리와 불과 지진과 바람이 다 지나간 후에 세밀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는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엘리야처럼 지치고 낙심되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 저마다 주님께 하소연하고 따지죠. 왜 하나님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나요? 왜 하나님 나에게 지금 도와주시지 않나요? 왜 하나님 저 사람 망하게 하시지 않나요? 왜 하나님 나를 자꾸만 이렇게 에너지만 소비하게 하시냐요? 이렇게 우리는 하소연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 순간 우리가 처절하게 고독해져야 비로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고독의 순간, 고독의 시간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은 어떠한가요? 여전히 외로울까봐, 고독할까봐 사람의 소리와 여건과 환경을 쫓아다니신가요? 아니에요. 그 고독한 순간은 하나님께서 멈춰서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사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아브라함은 믿었던 조카 롯이 떠나갔을 때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몰라요. 그때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했는 줄 아세요? 자기 옆집 찾아가지 않았어요. 자기가 친했던 그 제사장 찾아가지 않았어요. 제단을 쌓고 낮부터 제단을 쌓고 한밤중에까지 기다렸어요. 홀로 고독하게. 그리고 깜깜한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 아브라함은 위로를 받았단 말이에요. 바벨론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을 지켰던 다니엘이요, 70년 동안 자기의 민족이 해방되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해방될 기미가 안 보이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점쳤을까요? 아니면 역사책을 다시 봤을까요?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 21일 동안 철저하게 주님을 향한 그 독대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만나주시고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다니엘을 통해서 증명되게 하셨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저마다 내가 감당하는 일들과 내가 바라는 일들이 되어지지 않을 때 수많은 감정과 생각들이 충돌해요. 여전히 내 안에 자아가 꿈틀꿈틀 거려서 하나님께 하소연하거나 따지려는 소리가 많아요.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잠잠케 하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고독의 시간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주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고독의 시간 가운데 필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죠. 그리할 때 주님께서 뭐를 주시죠? 평안과 승리를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3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오늘 32절부터 33절 말씀을 깊게 묵상해 봅시다. 철저하게 혼자가 되셨어요.
혼자가 됐어요. 얼마나 약해요. 세상에는 새를 이룰수록 강한데 혼자 있는데 얼마나 약하고 괴롭고 두려울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고독한 자리에 주님의 주시는 평안이 임하고 그로 말미암아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라는 이기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 말씀을 어떻게 설명할까 한참 고백하던 중에 주님께서 발견케 하시는 사건이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여인의 이야기예요. 이 여인은요 얼마나 삶이 기구한지요. 남편만 5이에요. 심지어는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본 남편이 아니래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 이 도덕적인 관념을 보면 이 여인은 동네에서 이미 포기한 여인일 거예요. 수근수근거리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멸시를 합니다. 얼마나 그것이 심각했는지요. 이 여인이 물을 뜨러 나왔는데요. 한낮에 뜨겁고 뜨거운 그 한낮에 물을 뜨고 와요. 함께 원래 물 깃는 작업은 저는 어렸을 때 큰 우물 있는 동네에서 살았어요. 저희 어렸을 때 우물가에는요 늘 아주머니들이 많았어요. 빨래도 하고 물도 푸고 그리고 물을 뜨면서 조그마한 애기들 목욕도 시켜주면서 동네 이야기를 다 해요. 아무개 집은 뭐 했다더라 아무개 집은 뭐 했다더라 막 이야기하고 하하하호호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은 외롭고 고독했어요. 철저하게 약자고 철저하게 무시당하는 여인이었죠. 근데 그 여인이 그 고독하게 물드는 그 자리에서 누굴 만나죠? 예수님을 만나요. 그 순간 그 외롭고 고독한 여인 마음에 사람들 눈치가 두려워서 숨어 다녔던 그 여인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담대함이 임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 여인이 마을로 뛰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전에 눈도 제대로 쳐다보도 못 봤던 마을 사람들 불러주어 앞마을에 사는 개똥이 엄마, 뒷마을에 사는 소똥이 엄마 다 나오십시오. 내가 그분을 보았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보았습니다. 내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라고 전한 사람이 됐어요. 분명히 1시간 전까지만 해도 두렵고 위축되고 불안하고 근심과 걱정이 가득했던 처절하게 약한 이 여인이 누구를 만나서요? 예수님을 만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부탁하시고 당부하시고 약속하신 게 이거예요. 우리가 처절하게 고독하고 외로운 순간 그 자리에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한없는 평안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무엇이에요? 더 나아가 계속 읽겠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그 평안이 세상의 것들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3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그리고 우리는 고독의 순간에 누구를 찾고 누구를 발견하고 누구에게 나가야 돼요. 그렇죠. 이 고독의 시간에 그동안 내가 귀 기울였던 세상의 소리들이 다 사라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곳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고요. 그곳에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고요. 그곳에서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가운데 이기는 권세가 있어요. 왜 자꾸만 세상의 짐을 짊어지고 이곳에 나와서 하소연만 하고 가다가 또다시 그 세상의 짐 짊어지고 가세요? 이 자리에 오늘 기도하실 때 다 내려놓고 우리 처절하게 고독하고 외로운 자리에 나를 만나주시는 주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치유받기 원합니다. 힘을 얻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시간 남들이 몰랐던 눈물과 아픔과 하소연들을 다 내려놓으세요. 물론 여전히 고독하겠죠.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들, 홀로 기도하는 것들, 홀로 발버둥 치는 것들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오늘 뜨겁게 찬양하고 위로받고 승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과 함께 뜨겁게 찬양하며 기도하려 합니다. 남들은 몰랐던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외로움과 고독한 것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해주옵시고, 우리를 오라 하시는 주의 음성 듣고 치유함받게 해주옵시고, 평강 가운데 주님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새노래 찬양집 18번 찬송합니다. 내게로 오라 찬송합니다.